예, 오늘 가장 추운 겨울 날씨를 우리 한 주간 또 보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추운 날씨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모든 현실적 추위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우리가 젊은 날 또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어떤 목적지에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속도가 빠르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또 방향을 모르고 아무리 속도가 빠른들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속도와 방향이 두 가지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먼 길을 걸으면서 다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다행히 길에서 마차를 만나게 되고 그 마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태워주는 마부에게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했더니 마부가 말하기를 여기서 한 30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30분쯤 이렇게 마차를 타고 졸면서 가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마부가 대답하기를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 사이 지금 30분이 지나지 않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되물으니까 퉁명스레 마부가 말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까지는 30분 거리인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30분이 됐고 30분을 더 갔으니까 1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생각을 일깨우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목적지에 이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2021년 신축년이라고 했나요? 소띠해입니다. 2021년 맞이했습니다. 교회표를 여러분 보시면 눈에 들어올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표를 주제로 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가야 할 신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목표도 있고 신앙의 목표도 있어요. 하나님, 올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내 신앙에 이런 변화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상의 목표 혹은 신앙의 목표 우리가 설정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을 떠나서 또 개인이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이제 횟수로 2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24살에 청년의 때를 맞이했고 제 나이 벌써 비밀로 하겠습니다. 31살에 목회 나와가지고 24년이 지금 흐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빠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매년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해야 될 신앙적인 목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그런 목회적인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매년 주셨어요. 저도 작년 한 해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난감했어요. 왜냐면은 여러 어떤 목회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간 속에서 아무리 어떤 목표를 또 세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죠. 그렇다고 2021년을 보이콧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2021년은 나에게 생산적이지도 않고 나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없으니까 잠깐 보류.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2021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은혜제일 공동체의 신앙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분명히 있고 어떤 변화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일들을 자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더더욱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르심, 언제나 그 자리에 서는 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달려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호수아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도심에서 호수아비를 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은 호수아비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호수아비의 문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도 상관없고 날씨의 변화도 상관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영향 미치지 않고 늘 그 같은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생명 없이 서 있는 호수아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어떤 움직임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수아비의 모습으로 서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부름을 받고 직장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직장을 원해서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면서 이력서를 내고 또 우리가 상급학교를 지나갈 때 내 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다고 학교에 내가 지원서를 이렇게 내게 될 때 그 학교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가 나를 불러줘야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고 회사가 나를 불러줘야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또 국가가 나를 불러줘야 공무원이 되고 그죠? 또 군인이 되고 국가의 목을 먹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가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학교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예? 직장이 나를 불러줘야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내가 펼쳐갈 수 있을 텐데 직장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 회사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무언가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세상의 여러 사람과 기관이 우리 자신을 불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크게 아멘. 예. 아멘이. 예. 우리가 이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예? 여전히 어떤 불확신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21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까닭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탈선하지 않고 일탈하지 않고 올곧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허락된 수많은 만남과 관계와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의 자리에 주어진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부르심의 사명이 끝나면 하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무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은 부르심 까닭에 주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부르심의 이유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2021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번 주중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창백교회 경재현 사모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어찌 보면 이 좋은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건강하게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근데 암 발견 1년 후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참 장수의 복을 누린다, 저 사람 왜 저래 명이 길어, 이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수명이 얼마일지라도 그 부르심 까닭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부르심 까닭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면 하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기 전에 부름받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후회함이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부르심하면 어떤 인물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모세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모세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예?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산의 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어야 했던 그 기막힌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살렸죠. 전혀 예상 밖의 환경으로 또 바뀌어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고 나이 80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떤 인생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건강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불러가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예배하는 일도 부르심의 이유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물론 뒤에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삶의 어떤 목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서 대표적인 부르심 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그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포행자로 군림했으나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방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셔서 소아시아 지역에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통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양한 부르심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시대의 대언자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동시대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신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의 동력자들로 부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건 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과정 속에 주어진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지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먼저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 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2021년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날이 오늘 아닙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날은 의미 없이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심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들로 산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날씨 좋아지면 캠핑이며 등산이며 여행이며 우리 많이 이 도심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도심이 좋다고 도심을 몰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편리함 속에 살던 이 도시인들이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도시 밖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언제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피고 지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일들을 쉼없이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야생초나 들꽃이나 식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연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산과 들의 나무와 꽃들이 나 이제는 이 산꼭대기에 있기가 난 너무 싫어. 이 추운 한겨울 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내년에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심지어는 민들레 같은 이 야생초는 사람들에게 밟힐지언정 그거 귀찮다고 고통스럽다고 깊은 산골짜기에 옮겨져서 자기 스스로가 생존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와 같은 조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마다 1년 내내 사람의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설령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르심의 자리에 묵묵히 자신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해요. 저 사람이 서 있는 저 자리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밀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끌어내고 주목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가운데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한번 이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고, 벌레만도 맡지 못한 우리 인간의 이런 죄의 속성과 이 못돼 먹은 식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목회자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부르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일들을 유기체적으로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못했느냐? 주님 바빴는데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뭐 저만 안 했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날씨, 코로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타협이 많아요. 오늘 너무 추워서 오늘 못 나가겠어. 뭐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날이 얼마나 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개인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그 바로 부르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죠? 예? 더 자고 싶고
교회 나오는 거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새벽은 다 교회 나와서 새벽으로부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시다. 머리로는 다 알죠. 누가 재촉하고 책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유로 부르셨는데 게으르고 육신적인 연약함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여전히 머리 굴리고 있고 인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게 끝이에요. 너 이거 해?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강아지 잘 훈련시키는 전문가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그럼 어때요? 가만히 있어. 아무리 좋아하는 먹이를 그 눈앞에 두고 먹으라고 주인이 사인을 주기 전까지 안 먹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키고 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눈치가 내 중심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 이 자리에 있어, 너 이거 해, 그렇게 했는데 안 보여. 하다가 안 보이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주변적이고 환경적인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 부르심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의 섭리 속에서 모든 교회들은 세워졌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농어촌 교회 등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경험하면 자꾸 어떤 교회와 비교하면서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자꾸만 이 부르심의 어떤 고유성, 부르심의 그 독특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냅니다. 그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혜제일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를 닮아가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는 교회마다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개인의 또 모양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도 부르심 까닭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직분은 더 귀하고 어떤 직분은 덜 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목회자요,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만 아주 고상한 직분이고 집사요, 권사요 그런 직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은 부르심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의 부르심 속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어진 직분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 상황은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약화시키고 무기력하게 하지만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르심하면 목회자나 선교사 등의 부르심만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붙어있는 교회 표어처럼 부르심, 언제나 그 자리에 서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부르심, 언제나 그 자리에 서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예배로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는 기도 내지는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성화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라고 하는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그 경건 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르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 주고 사명 주셨는데 예?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멍에가 무겁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귀찮다고 내팽개치고 그럼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 발 빼고 끊임없이 꿰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 활동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교회는 저마다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여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부르심의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자리를 쉽게 이탈합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사명의 몽해를 언제라도 내 마음대로 벗어버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의 질서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사명의 빛,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신의 정체성 변질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면서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